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경외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 질병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홀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1절을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시고 복되게 아버지 그 은혜 풍성함을 나타내시고자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함과 하나님 아버지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미혹되고 포로되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충동질하여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고 또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태산 같은 죄가 있지만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 보배로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또 죄를 짓고 아버지 악을 행하는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늘도 믿음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정결케 하소서. 깨끗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죄책을 사하시고 도말하시사 오늘도 오직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고 능력이 없고 의가 없고 자격이 없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생명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를 주의 보배로우신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 동에 서서가 먼 것처럼 죄가를 옮겨주시는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용서의 은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새 삶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변화와 생명의 역사로 주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살리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를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싸우니 결코 정죄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한 은혜 안에서 새 사람 새 삶이 되게 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세상에 보이는 물질이나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영생과 그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릴 바로 그 약속과 그 삶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 주님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하며 끝까지 이 믿음 잃지 않고 여러분 주님 나라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시간 마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님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며, 또 이 시간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믿음으로 기도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처럼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아버지 참으로 비천한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이 땅에서도 고아와 같이 버려둠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인생 살게 하시고, 또 이 인생 끝나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
그 천국의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영생 복락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땅에서 참으로 주의 증인된 삶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선한 덕을 선전하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도를 전하는 참으로 복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아버지 걱정,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께 맡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도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사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며 그 좋으신 주님을 또한 전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이 되도록 주여 평강으로 은혜로 믿음의 충만함을 통하여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딤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 주제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예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 그 영원한 천국의 처소에서 복락을 신랑 되신 주님과 누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성도의 행진고 충만하게 그때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함께 충만히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12 진주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무궁 신천 신지 평화의 세계 그곳이 우리 살곳 참본향이라. 들리네 들리네 큰 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오늘에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정조줄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정군 천사들 어리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홍의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흰 돌을 들고 세마포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 자리 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그치고 최후의 대승리는 세상아 자리 거라. 세상아 자리 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그치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오늘은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가 되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에 동참하고 그 복과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청직이 참으로 증인된 삶을 힘있게 능력 있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생명의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으로 이 부활의 주제로 계속 여러 주간을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개념도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다룰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꼭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여러분 또 믿고 여러분들이 평생을 담고 이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자, 나팔 소리가 나매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들은 첫째 나팔에 무덤 문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나팔에 뚜뚜뚜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 나팔 셋째 나팔에 뚜뚜뚜 하면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돼 가지고 잠자던 자들이 변화돼서 순식간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 자, 이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부활의 몸을 다 입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니. 자, 이 표현을 좀 다르죠. 바울은 지금 살아있는 상태의 자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이 부활에 대한 긴박성과 사모함과 확신이 있었냐고 하면 바로 주의 강림이 자기 세대에 있을 것으로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와 때는 하나님이 바로 자기만 아신다 이렇게
너희 알 바 아니다. 이 말이 맞아요. 이렇게 신령하고 엄청난 여러분 능력 있는 사역자로 쓰임받은 사도 바울조차도 이 때와 시는 정확하게 몰랐어요. 예, 그저 소망하고 그것을 기다리다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죽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이 오실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 오늘 주님 오셔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도 이단들이 원수 마귀가 가짜를 가지고 너무 그냥 설쳐 놓은 바람에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가짜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명품 빼가 안 될 겁니까? 그죠? 명품이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 아닌 건 누가 가짜로 만듭니까? 그냥 대충 만들면 그게 진품이죠. 그런데 명품이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가치를 오히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한다고 얘기한다고 흔들리고 또 자기 가치를 폄하하고 아유 나갔더니 말이 이런 갖다들은 많은데 하고 여러분 그거 진품을 갖다가 버리는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오실 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입고 그리고 우리는 변화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지고 영혼은 낙원에 가 있고 그 육신은 장사했든지 뭐 수장했든지 평토장했든지 죽어서 장사된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육신이 살아나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살아있는 만약에 오늘 예수님 재림하시면 살아있는 모습 이대로 우리는 바로 산채로 변화받는다는 거예요. 산채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육신의 나팔 제가 부는 나팔도 듣잖아요. 뚜뚜뚜 누구나 다 이 육신의 귀로 다 들을 수 있어도 영적인 나팔 소리는 듣지를 못합니다. 영안이 열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마음의 지성소에 깨끗하게 씻음 받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바로 영적인 바로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만 이 영적인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영적인 이 나팔 소리가 나면 눈을 번쩍 들어가지고 하늘을 보고 그것이 무슨 일인지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뚜뚜뚜 무덤문이 열리고 두 번째 나팔에 뚜뚜뚜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나팔에 뚜뚜뚜 하면 이 몸이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고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살아서 영접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변화되면 우리가 느낄 거 아니에요. 내가 변화됐구나. 여러분 SF 영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히어로들이 이렇게 쫙 변화되잖아요. 이렇게 옷을 이렇게 쫙 앤트맨이 뭐 하나 탁 누르면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쫙 옷이 쫙 입히고 변화되잖아요. 뭐 그런 공상과학에서도 가능한 신령한 몸으로 쫙. 근데 우리 자체가 오감을 가지고 느낀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러면 신비하겠습니까? 얼마나 황홀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내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처럼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그래서 지금은 약하지만 아주 강한 영혼이 살 수 있는 몸으로 그리고 욕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이 본성을 쫓아 살다고 하니까 참 우리가 말이죠. 참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어떻게 해요? 영화로운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그리고 이 육신의 몸이 썩어 없어진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란한 광채가 비치니까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말이지. 너무너무 놀라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공중으로 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처럼 올라갔세 올라갔세 구름 타고서 혼자 못 올라갑니다.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성령이 우리를 올려주셔야 돼요. 예?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소망하기는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죠? 그러나 오늘 오신다 그래도 올라갈 준비되어 있어야죠. 예, 그 다음에 죽어도 뭐 미련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은 이미 부활해가지고 죽는 순간에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망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쭉 낙원으로 올라가는데.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뭐예요? 깊은 잠에 빠졌다가 눈 떴는데 낙원이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천국에 낙원에 올라가 있는 거 그거 실감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죠. 그게 여러분 합리적이고 맞습니다. 논리적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게 그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마음대로 뭐 호의호식하면서 즐거움 다 누려본들 뭐 끝이 있는데 그게 어찌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불안하고 아쉽고 미련이 많이 남고 그럴 수밖에 없죠.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과 아름다운 그 남편과 그 다음에 자식도 다 잘생기고 이쁘고 게다가 복을 받아가지고 물질도 부족함이 없고 그 대저택에서 막 사는데 말이죠. 보면 누가 병이 걸린다든지 뭐 인간으로서 막을 수 없는 희노애락의 어떤 일들로 인해 가지고 그 행복을 다 못 누려요. 너무너무 완벽한데 남편이 죽어버려. 아내가 죽어버려. 그래 소설에도 비밀의 정원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얘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완벽한 사랑을 나눴는데 말이죠. 아내가 병이 들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원은 다 폐쇄하고 그 아름다운 정원, 추억이 깃든 정원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폐인처럼 그렇게 남자가 삽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왜? 인생이 하나님 없이 여러분 어떻게 완벽한 행복을 누립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쫓겨난 저주받은 인생이 그 창조주이신 왕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배반한 여러분 그러한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행복을 삶을 살아갑니까? 인간의 모든 복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뭐 저 사람 부족함이 없다 천만에요. 커튼 열고 그 사람 뒤 들어가 보면 뭐 똑같습니다. 우리나 그 사람이나. 아시겠어요? 우리보다 뭐 재산이 더 많든지 좀 잘생겼든지 인기가 많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명예가 높든지 그렇지 그 마음은 똑같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살아가지고 만약에 완벽하게 산다고 해보세요. 죽을 날이 가까우는데 무슨 여러분 행복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 이렇게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 저게 왜 저 사람 왜 올라가지? 아니 왜 저러는 거야? 이 풍선이 됐나? 왜 올라가지? 안 믿는 사람 너무너무 놀랍니다. 아니 같이 있던 사람들이 말이죠. 찬란한 그 빛을 입고 옷을 입고 변화되더니만 뭐 올라가요. 그래서 일대 대소동이 일어납니다. 우주인이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납치해 가버렸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유엔을 소집하고 일대 대소동이 일어납니다. 왜? 대통령이 납치돼 갔다. 장관이 납치돼 갔다. 온 나라의 3분의 1이 납치돼 갔다. 비행기를 조종하던 조종사가 납치돼 가지고 비행기가 그만 곤도박질 쳐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온 세계가 굉장한 소동이 일어나는 날이 바로 부활 승천하는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가지고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아주 큰 대사건입니다. 그래서 먼저 올라간 사람은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오고 우리들은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7년 동안 열게 됩니다. 7일 동안 잔치를 해도 굉장한 것인데 7년이라니 7년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예수님의 신랑이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서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엽니다. 그 공중은 어떤 공중입니까? 이 원수마귀가 말이죠.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반역을 도모했던 처소인데 마귀와 그 종자들을 다 지상으로 쫓아내버리고 주님이 천사장 미가엘을 통해 가지고 싸워 가지고 다 쫓아냅니다. 갈 데가 없이는 이들이 하늘 공중 권세 잡았다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내놓고 도망가는데 전부 악한 사람들 사이로 다 들어가요. 인간의 영적인 존재니까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더 이기적이 되고 더 증오와 미움과,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서로 일으키고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옥입니다. 지옥. 생지옥입니다. 지금 뭐 이 땅에 사람 막 이거 헬 줘서 뭐 지옥 그러는 천만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억누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여러분 전파만 보내도 원수마귀가 직접 내려와서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 버리니까 기본이 히틀러요, 기본이 스탈린이요, 기본이 누굽니까? 푸틴이에요. 그런 악한 짓을 하고 사람 목숨을 아주 그냥 눈 깜짝도 안 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하는데 자기 자존심 하나 때문에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하루에 우크라이나 군들이 죽이는 소련 그 숫자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보면 400명, 600명, 900명 막 이렇게 죽어나가요. 훈련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강제로 징집되다시피 해가지고 총 쏘는 거 몇 분 하고는 그냥 투입해 버리니까 얘들이 전쟁하는 줄 뭐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뭐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 러시아 애들 남자애들 얼마나 잘생겼어요. 걔들은 무슨 악이나 나쁜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도 대통령이나 위정자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영향력이 크면 얼마나 큰 악을 행하는지 몰라.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이 여러분 엉뚱한 짓 해버리면 밑에 뭐 저기 한 자녀들도 그냥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나 회사도 사장이 엉뚱한 짓 하고 여러분 해버리면 어떡해요?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직원들이 다 또 저기 해야 되잖아요. 이 대표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되려고 하지 마라 말이죠. 그만한 책임감과 그만한 지혜와 경륜과 능력과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뭐가 이렇게 됐나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그것만 이렇게 되려고 난리지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잘 그 역할을 감당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대환란이 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원수 마귀가 그렇게 쫓겨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는 7년 동안 잔치를 예수님과 함께 배설하고요. 그동안 땅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7년 환란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배반하고 복음을 거역하고 오랫동안 죄 가운데서 찌들어진 사람들이 이 심판을 받는 때가 7년 환란입니다. 이 7년 환란은 역사상 인간이 당하는 환란 중에 가장 끔찍하고 극악한 환란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이 잠자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중에 들려 올라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듭니다. 형식적으로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의식적으로만 믿던 사람, 주일날 교회 오니까 뭐 목사님이 안 계셔요. 장로님도 안 계시고 뭐 이럴 수가 있나 말이지. 주일날 목사님도 안 계시고 장로님도 안 나오고 그런 법이 있냐. 되게 믿음 좋은 것 같이 하더니 에이 봐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평소 말이죠. 뜨겁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그렇게 열한 떨던 사람들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나온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전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만 모이세요. 형식적으로 믿던 사람. 가끔씩 이렇게 잊을만 하면 교회 얼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다 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빨리 사택에 전화해봐라, 빨리 장로님 댁에 전화해봐라. 아이 전화를 받아야 말이지. 다 올라가 버렸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냐? 아이고 정말 부활 승천했구나. 야 우리 늦었다, 큰일 났다. 그제서야 뭐 통에 잡아갑니다. 통에 잡아가고 이제야 예수님 날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늦었어요. 신랑이 이미 벌써 신부와 함께 잔치에 들어가 버렸고 문은 이미 꽉 닫혔어요. 그러니까 문 열어주소서 하니까 이미 문을 닫혀서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처럼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들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음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항상 오늘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기름 준비되어 있어요. 떨어진 자들은 늦었지만 그들은 전 3년 반 동안에 그 영적인 잠에서 정신 차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7년 환란 전 3년 반, 그러니까 7년 환란 시작되고 3년 반 안에 순교를 당합니다. 비로소 그들의 신앙을 확정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줍기라고 그러죠, 이거. 여러분. 그래서 대추수가 있고 난 다음에는 이삭을 줍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저희 어릴 때도 시골에 이렇게 보면 추수 끝나고 나면 거기에 이삭을 이렇게 줍고 했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하지 않죠. 그때는 말이죠. 그거 갖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거둬갖고 그것도 꽤 신기하게 됐거든요. 그것과 같이 영적인 바로 이삭 줍기가 있어요. 대추수로 하늘에 기름 준비한 사람들이 다 올라가 난 다음에 나머지 이삭 줍기로 전 3년 반 동안에 천국으로 데려 올라갈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가 예수 부인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다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천국으로 데려 올라가는데 그들은 혼인잔치에 직접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되 덜러리 구원을 받습니다. 달라요, 여러분. 종류. 여러분 옛날에는 혼인할 때 신랑과 신부 옆에다가 덜러리가 따라다녔잖아요. 지금도 물론 형식적으로 따라다닙니다만은 신랑도 친구 하나 따라오고 신부도 친구 하나 따라오는데 이 사람들 덜러리라고. 진짜 혼인은 누가 합니까? 신랑과 신부가 합니다. 그러므로 덜러리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되지를 못합니다.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성령의 기름 준비했다가 나팔 소리 듣고 올라가는 사람은 신부가 돼가지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돼요. 그 신랑이 준비한, 우리를 위해 준비한 처소,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한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우리 처소를 치장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 처소로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영원한 처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명의로 받는 거예요. 무엇인 네가 믿은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줄 상이 뭐냐? 처소예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사랑으로 행한 것들, 그 믿음으로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등불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등만 가지면 미련한 처녀들처럼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여러분 등에 기름 준비 못 해갖고 예수님 재림도 안 하시는데 우리 먼저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건 끝이죠. 그런 사람은 뭐 구원 못 받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어요. 신앙. 믿음이냐 아니냐지. 미지근한 건 주님께서 토하에 내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등만 가지면 안 됩니다. 자,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형식을 우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등은, 신앙의 형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 등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등불을 밝히고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기름병 하나를 준비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신랑이라 할 때 맞이하라 이럴 때 기름을 부어서 환하게 밝혀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이 기름병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세요. 기름은 바로 성령의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그 인도하신 대로 겸손히 순종함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믿는 것, 우리의 확신하는 것, 증거, 이 믿음인 것인데, 항상 성령님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뭘 선택할 때나 할 때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나를 그분의 인도에 맡겨드리면서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또 의지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할 때는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의 주관하심 따라 순종했더니 놀랍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피할 길을 여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더라.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직접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지식적인 믿음에서 경험한 믿음, 확신한 믿음, 할렐루야, 요게 기름입니다. 요게 기름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 확정된 믿음, 순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주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 가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고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다른 말로 영광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결과로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 삶에 나타내시는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소망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신 이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성령님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나타낸다 그래서 영광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날 때 뭐라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자연히 하지 말라 그래도 하죠. 너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너 죽인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절대 부인 안 합니다. 차라리 죽어버리지. 죽으면 천국이니까. 어떤 돈, 유혹, 와도요.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범죄할 수 있습니까? 난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고는 기꺼이 여러분 그걸 포기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뻔히 자기가 손해날 알면서도 그 길로 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먼저 왕으로 세우고 기름 부은 다음에 하나님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다윗을 왕의 재질로 다듬어 가시잖아요. 재질이 있는데 왕의 모양으로 훈련시키고 세워나가십니다. 사울이 다윗이 너무 잘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니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그 충성된 그 말이죠. 자기에게 유익하게 해주는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아둔하면요. 누가 적이고 누가 자기 편인지 몰라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 사람을 오히려 원수마귀가 의심하게 만들고 자기 욕심에 자기 수준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영적으로 까막눈이다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에게 엄청난 충성되고 자기를 복되게 해주는 하나님이 축복해서 붙여주신 사람의 복인데 그 사람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하고 여러분 죽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많이 봐요. 자기 잘 되라고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지도해주고 인도해주면 말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꽉 닫혀 있으면은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저거 죽여버려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쫓아다닙니다. 그릴라가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다음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죠. 쫓기다가 보니까 그릴라가 저기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위험해요.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내가 쫓겨다니는데 400명 거느리고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데 저기 구원하려고 그러니 내가 코가 좀 석자고 갔다가 보니까 근데 쳐들어온 아람이나 저 블레셋 보니까 숫자가 한둘이 아니야. 자기가 상대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만약에 그 상대하다가 구해주러 갔다가
사울 임금이 뒤에서 자기를 덮치면 자기들은 꼼짝없이 도간에든 쥐가 돼가 다 죽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들으지도 못하니까 평소 같으면 당연히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장군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까 구원할 텐데 다윗이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그일라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다윗 가서 그일라를 구원해라. 그럼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시고 저들을 무찌르게 도와주실 겁니까?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 그러니까 수적으로나 이 상황적으로나 너무너무 불리한데, 아니 자기 일도 안 돼. 자기도 지금 쫓겨다니느라고 코가 석자가 빠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자기가 망할 수도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니까. 가가지고 싸웠더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싹 다 물리쳐요. 그 그릴라를 다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임금이 딱 그릴라가 어려움에 빠졌다고 할 때는 자기 백성인데 자기가 왕이면서도 자기 직분 감당으로 딱 외면합니다. 딱 맞고는 아유 내가 지금 내 정적인 다윗 죽이는 게 급선무지 뭐 그릴라야 뭐 고통 당하든 말든 와 무책임합니다. 그러고는 딱 하다가 나중에 다윗이 그걸 도우러 갔다는 얘기를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다윗이 딱 하니까 도와주러 갔다는 얘기를 듣더니 뭘 아유 저놈 잘하네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릴라 성은 들어가면 성벽이 있고 문빗장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딱 갇히기가 좋은데 이때다 군사들 동원해가지고 그릴라를 구원하러는 안 갔으면서 자기 정적인 다윗 죽이려고 포위합니다. 그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쫓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예측한 대로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는 자기를 포위해버려요. 죽이려고. 참 절체절명이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하나님 그러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하셨고 내가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믿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딱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직접 나섭니다. 사울의 뒤통수를 쳐버려요. 갑자기 사울 뒤에 나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다른 이방인 나라가 쳐들어와요. 하나님이 그 군대를 움직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야 다윗 너 끝났어 하면서 그 하나님 뜻은 쫓지 않고 그 교만해가지고 악을 행하던 너 이제 끝났다 그러는데 뒤통수를 쳐버리니까 어떻게 안 돌아갈 수가 없어.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겨서 자기 왕의 저기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포위를 풀고 가가지고 전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을 도안에 쥐가 돼가지고 여러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죽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의 경험, 이 풍성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여러분 두벅두벅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어떻게 합니까? 알고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기쁘게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능력이 부족하고 상황이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으면 듣고 아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믿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니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말씀 가운데 그래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고 순종할 때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우리가 지식적인 믿음에 머무는 게 아니라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늘 우리가 성령의 기름 준비하는 삶임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기름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게 여러분은 자연스럽죠. 여러분 천국이 믿어지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믿어지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곁에서 복 주심을 믿어지죠.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 부활하지 못할 사람들 이게 안 믿어져요. 믿어진다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영혼이 이미 부활됐다는 증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잠에서 깨어나고 부활되고 살아났다는 증거가 뭐냐? 아버지를 알아요, 그때부터.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 알고 싶고 아버지의 그 약속하신 능력과 사랑을 받고 싶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도 쭉 설교하면서 이 내용을 얘기했더니 전부 다 눈이 초롱초롱하니 반짝반짝하더라고. 얼마나 이쁘든지. 정말 우리 주일학교 애들 너무 이뻐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막 소망해요.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야, 우리 자녀들은 안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커갈수록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 사랑스럽게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이런 은혜 체험 이런 것들이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살지 않는 사람은 절대 체험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배우고 그걸 갖다 자기 이 확신한 믿음이라고 착각을 많이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저를 살리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주 한 주 그 기름병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준비했고 이번 주에도 준비하고 계속 준비되는 거야.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내가 먼저 부름을 받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여러분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기름병 하나를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었고 불이 꺼져갔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자 신랑이로다 할 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부어서 환하게 신랑은 영접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됐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등불이 켜져 있으나 이제는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니까 등불이 꺼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해서 계속 인정하고 의지하고 또 인도 따라 순종하고 기도해서 계속해서 기름은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그게 계속해서 기름이 준비되고 채워지는 그러한 일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라는 기름병 하나를 들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 기름병에 기름이 공급되고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이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을 가르치고 또한 이런 준비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그리고 인도하고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은 복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나에게 이런 생명의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 교회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교회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인큐베이터와 같이 어머니가 여러분 뱃속에서 품고 낳아서도 또 젖먹이고 또 이런저런 디시다거리 다 하면서 철 없어가지고 속속여도 끝까지 키우고 한 것처럼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뭐 어린아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저기 하지 않고 아유 아직도 좀 덜 자랐다. 아직 더 자라야 된다. 그래서 또 가르치고 지도하고 여러분 말씀 부린다고 해서 여러분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고 하나님께서 제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버리고 이렇게 합니까? 그죠? 너무 귀하죠. 지금 단지 아직 철이 없고 아직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 키우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신앙이 어리고 아직 미성숙한 성도들을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보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섬기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혼들을,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리라. 상이 있는 거예요. 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이 있다는 사실 모르면 안 돼요. 자기가 복이 있는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복이 있는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신앙의 등불을 밝게 켜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이 썩을 몸이 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썩지 않죠. 이 몸은 여러분 장사 지내면 화장을 하든지 뭐 하든지 다 썩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부활한 몸은 썩지 않습니다. 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몸은 아니에요. 신령한,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신 그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몸, 아름다운 몸. 천국이 아름답잖아요. 예, 아름답고 가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 자들입니까? 그러니까 그 가치를 이 부활한 몸이 다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니, 입는다, 입으리로다. 이 늙어서 우리 이 몸은 놔두면 점점 해서 죽잖아요. 근데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살게 됩니다. 부활한 몸은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정말 멋지죠. 예, 다시는 병들거나 늙거나 아픈 것이 없어요. 이 부활의 몸은. 지금은 뭐 별의별 때가 다 아프죠. 뭐 태어날 때부터 아픈 사람도 있고 살아가면서 아픈 사람도 있고 또 뭐 그런 DNA 이상한 유전자를 물려줘가지고 뭐 아프고 뭐 별의별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한 그 신령한 몸은 아픈 것이나 늙는 것이나 이런 이 병드는 것이 다시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된 거예요. 그래서 몸이 부활이 한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약하고 이 말이지 병들고 이 부족한 이 몸을 가지고 영생을 살려고 그러면 어떡해. 이건 늙어버리는데, 이건 늙어가지고 나중에 죽어버리는 몸인데 하나님이 너 이제 영생해라 해도 못해 이 몸이. 그래서 우리가 장사 지으러 난 다음에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믿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 동참합니까? 믿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예할 때 우리의 삶에 예되게 하신다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것도요. 아유 나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기름이 준비가 안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몸이 아플 때나 여러 가지 늙고 병들고 점점 쇠약해질 때, 그래 때가 되면 그럴 때 소망을 더 키우는 거야. 내가 지금은 이 썩을 몸, 이 연약한 몸, 이 죽을 몸이지만 주님이 나중에 나를 부활시키실 때는 내가 이 아픈 것이 없어진다. 내가 늙는 것이 없어진다. 내가 이 사그라진 죽을 이 몸이 아니다. 주님, 이 때가 내게 다가오고 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죽음을, 몸의 장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을 몸이 죽지 않으니까 이제 영원히 살죠. 사람이 정말 여러분 영원히 살아야 재미가 있습니다. 영원히 살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미가 없어요. 죽고 나면 무슨 소용입니까?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세계에서 모순이나 갈등이나 마찰이 없는 이상적인 세계에서 영원한 몸을 입고 아름다운 몸을 입고 그 아름다운 환경에서 영원히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예,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요. 예. 기가 막히게 좋은 세계에서 영원히 산다. 죽음이 없다. 다시는 애통하는 거나 곡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은 예수 그리스도 때 우리가 형상을 덧입는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33세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전부가 아마 성경학자들이 그러면 한 33세쯤에 우리가 부활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완숙하고 심신이 도울 때가 약 한 33살 정도입니다. 그래 여러분 나이 많으신 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소망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사시다가 이 땅 하나님 끝나게 부를 때 오라 사랑하는 딸아 가자, 사랑하는 아들아 가자, 그럼 미련 없이 아멘 주님 내 인생의 봄날입니다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이번 우리 엄마 돌아요, 우리 아버지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얘들 왜 우는 거야 도대체? 왜 우는 거야 애들? 뭐 아쉽고 감정적으로 그렇죠. 슬픔은 이별은 또 한동안 못 보니까 그럼 너무 곡소리 내지 마라. 아이고 형식적으로 우리 저 안동 거기 말이죠. 봉가초에 가면은 요즘은 없었어 옛날에. 말이지 뭐 새끼로 뭐 집으로 해가지고 막 그 광목 뒤집어 쓰고 막 이상한 거 막 얽히고 설키고 막 그러고는 대나무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누가 오면 자 준비 아이고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잠시 잠자는 것 같이 일어나면 천사들 대동호 말씀드려요. 올라갔어요. 천군 천사가 말이죠. 우리를 쫙 나군을 인도한. 저것도 이것도 모르고 저 울고 있다 해서 이럴 거예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련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이 있어요.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목회하느라고 개척해가지고 또 그 가난과 어려움과 그 속에 막 할 때도 와 정말 그러면서도 그래 이것도 지나간다.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교회 부흥과 하나님이 성전 건축 은혜를 주시겠지. 그때가 온단 말이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으니까 또 이럴 때죠. 이것뿐입니까? 저는 또 10천 10만을 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창릉 신도시를 열어줘 버리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에 뭐 10년이 되기 전에 뭐 1000명 이상의 성도를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1000명 이상의 예배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 10년이 되기 전에 또 10,000명 이상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10,000명 이상의 예배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눈 뜨고 봐도 이게 10,000명 어디서 데려와? 창능을 갖다가 하나님 확 열어버려. 기가 막히죠? 우연 같으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미래를 조명하시거든요. 마귀는 자꾸 과거의 죄와 부족함과 여기에 매여갖고 지지고 볶고 앞을 향해 못 나가게 하는데 야 과거 버려 용서하고 떠나보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 결코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너 새 사람 됐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 우리 다가오는 미래의 소망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소망을 이루기를 믿음을 사용해서 이루기를 말씀하시고 그러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입을 넓게 열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 오늘 소망의 주제는 아니지만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십니다. 꿈꾸는 사람이 결국 거기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요. 믿지 않고 소망하지 않죠? 기도 제목이 없어요? 받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하나님 약속을 염두에 두고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네가 입을 열고 바라야 된다. 바라면 하나님이 네 안에 진짜 실체인 네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하나님 기대감을 갖게 하고 기대감을 가지면 소망이 생기고 생각이 긍정적이 되고 사람이 적극적이 되고 열정적이 되고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통과하고
이루어내고야 만단 말이죠. 할렐루야. 사고방식이 적극적으로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귀한테 꽉 사로잡혀가 소망이 없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침륜에 빠져가지고 늘 남탓하죠.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이 마누라 잘못 만나가지고, 뭐 자식들은 이 모양이고, 뭐 사장 잘못 만나가지고, 뭐 잘못 만나가지고, 전부 남탓해.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성실로 식물을 삼고, 자기가 여러분 땀 흘리는 대가를 치르고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 넉넉한 능력으로 도우시려고 예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완전한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듣기만 해도 기분만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실체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체로 체험하게 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아마 그날에는 다 얼싸안고 기쁘어 뛰면서 춤출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이 같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다 용서돼. 너 지금 때가 돼봐라. 그때가 봐라. 춤추면서 뛰놀면서 그냥 감사하지. 자, 그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날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만 바라보고 꿀꿀꿀 하면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우리는 강하게 붙잡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강하게 붙잡고 이 구원의 소식을 힘차게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일이 이루어지면 오늘 말씀처럼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삼키고 이긴 바 되리라고 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54절 시작. 아멘. 여러분, 바다에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이렇게 삼켜버리잖아요. 큰 물고기가 삼키면 작은 물고기는 별도리 없이 그냥 그 입에 들어가가지고 위장으로 들어가서 소화돼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그날에는, 이 부활의 날에는 생명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이잖아요. 죽음을 확 삼켜버립니다. 지금은 죄 때문에 사망이 큰 소리를 치고 그러지만 그때는요, 생명이 와가지고 이 사망을 삼켜버려가지고 소화시켜버리니까 사망이 온데 간데 없어져요. 사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이 와가지고 사망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이제는 완전히 생명에 삼켜졌기 때문에 흔적이 없어요. 사망아 네가 지금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이겼지만 이제는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사람에게 쏘아가지고 죽음의 그 독을 주입을 했는데 이제는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부활에게 사망이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아닙니다.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죽음이 대가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원죄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충동질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만의 죄, 불신앙의 죄, 불순종의 죄,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하니까 살아가면서 지은 자범죄가 왔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가로 인해서, 그 책임으로 인해서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가지고 영혼이 죽고, 영혼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주인이 죽으니까 육체가 부패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인데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왜? 죄가 위력을 발휘하려면 율법이 와가지고 우리를, 죄를 다 들춰내잖아요. 십계명,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런 율법이 들어와가지고 이 죄의 권능은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이 죄로 정죄하지 않으면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사람마다 양심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죄야 이러면 죄가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죄책감이 없어요. 그러나 사이코패스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 죽여놓고도 죄책감도 없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정해놔버린 거예요. 기준이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양심이 달라요. 나라와 나라 사이도 양심이 다릅니다.
태국 우리 같은 경우는 마약류나 이런 대마초 이런 거 같은 거는 완전히 범죄잖아요. 태국은요 대마초를 합법화 해놨어요. 그리고 태국 여행 가시거나 이러면 조심해야 돼요. 걸릴 수 있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대마초 팔아요. 관광 그거 활성화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의 양심이나 나라의 정의나 법도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인 진리요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오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이 법으로 심판합니다. 나라의 법, 인간의 법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법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와가지고 우리를 전부 죄인으로 잡아 넣어버렸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할 때 이게 모를 때는 사람이 죽이는 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살인을 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죄인이 되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할 때는 그것이 법이 없을 때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사람마다 뭐 옛날에는 마누라 와이프도 여러 명 뒀는데 뭐 이러면서 막 이게 정당화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간음하지 말라. 너의 그 참소를 더럽히지 말라. 너희 젊을 때 얻은 그 아내를 버리지 마라. 뭐 이렇게 말하면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우리가 죄인 줄 몰랐는데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을 딱 들으니까 또 그 죄죠. 누구라도 다 접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망의 이 언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 줄 몰랐는데 인정 안 하면 그만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전에 같으면 뭐 도둑질 하고도 사람한테 안 들키고 그 다음에 싹 입다가 버리고 안 그런 채 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죄를 안 당하잖아요. 벌을 안 받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알고 계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죄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되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감출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법은 어기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법이 없을 땐 죄가 안 되어도 법이 있을 땐 죄가 되고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죄가 드러납니다. 죄가 드러나면 죄의 값은 사망이죠. 사망이 역사를 하죠. 그러므로 율법은 바로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 말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힘이 없는데 율법이 있으면 죄가 힘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잖아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너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너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지옥 가야 되는 상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을 줘가지고 지켜가지고 의롭다함을 입을 사람이 있으면 해봐라.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본성적으로 이 부패한 본성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원수마귀가 충동질을 하면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이렇게 전부 지옥 가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원 받아야 되니까 구원자를 찾는 데 없어. 나중에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행위를 온전하게 해가지고 구원받을 사람 없다는 거 다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다 탕감해 주시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걸 믿고 받아들였더니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셔가지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고 또 범죄하였을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영생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초기에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할 때는요 뭘 찬양하고 성령이 주신 기쁨이 있고 정말 순종하고 싶고 생명까지 드릴 것 같은 이상하게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어떻게 숨겨둔 자기 의가 드러나고 막 그런 그 욕심, 탐욕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교만함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제껴버리고 내 계산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교만함 이것들이 막 들어오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또 그런 범죄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닌 채 사람들한테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마음에 죄책감을 주시고 두근두근하고 하면 공고해가지고 살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범죄. 그러면 어떻게? 회개하고 그럴 때 성령이 이 죄책감을 싹 도말해 주셔서
다시 기쁨이 회복되고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옥으로 안 보내시는구나 하는 안도감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이제 다시 복을 주시겠구나, 이 회복의 은혜가 생긴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잊으면 합니까?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다 보면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자꾸 자란다 이거지. 자꾸 자라고 성숙되고 깨끗해져. 그렇다고 완전한 거 아니에요. 완전한 건 주님의 은혜로 천국 들어갈 때 원수마귀가 죄 충동질 안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이 다 제거된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는 죄도 범하지 않고 죄를 부추기는 놈 마귀도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다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데 거기에서 지지고 볶고 죽이고 도적질하고 할 일이 뭐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물이 있는 가득한 세상을 발 디디고 살아가다 보면 발이 더러워지고 하면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땀 냄새가 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죽은 건 아니라 그랬죠? 씻으면 돼요. 깨끗하게 씻으면 회개하면 돼요. 우리 누가 거룩하니 누가 되게 하니 50보 100보입니다. 근데 마치 이단들이나 보면은 그게 교주나 누구를 갖다가 신령스럽게 해가지고 저분은 완전한 분이야 대단하게 사람 휴양하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비교하고 그러는데 50보 100보예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예. 얼마만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또 의를 행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느냐, 이 차이지. 그러면서 점점 성숙의 그런 단계와 분량이 다를 뿐이지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구 보고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너무 여러분 점수 많이 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정죄하고 비판하고 할 필요도 없고, 나나 저 사람이나 똑같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속에 있는 교만, 음심, 음욕, 탐욕, 그 다음에 교만함, 이 거짓된 거, 또 이런 욕심 얼마나 많습니까? 옆에 남의 누구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프고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싶고 이런 별의별 이런 것들 다 있다고. 그걸 알고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 여러분 하는 것보다 자기를 잘 관리해야 돼. 아멘. 그게 겸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여러분, 자기 잘났다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나는 거룩하다고 아유 천만에, 그건 자기 생각이지. 50보 100보인데 죄인인데 원래는.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용납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고, 아멘. 그리고 우리도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율법은 원래 좋은 것인데 육이 연약해가지고 감당을 못합니다. 마치 어린아이한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구약에 그대로 살았으면 다 구원받고 복을 누리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보세요. 하나님이 땅도 공짜로 주고 하나님 기도하면 대적들 다 막아주시고 그렇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욕심 잉태해갖고 타락하고 죄를 범하고 우상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줬는데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했는데 이게 말이죠,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원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하면 정말 구원도 받고 엄청난 복을 받는데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방해하는 놈도 있고 내 욕심도 있고 내 부족함도 있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철저하게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주면 어린아이가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 짐에 취해가지고 납작하게 되죠. 야, 집에 이거 맛있는 거니까 수박 한 통하고 얘야, 그 다음에 참외하고 복숭아하고 이 한 개짜리 이거 가지고 가라 주면은 여러분 그 짐 자체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거 우리 집에 가져가면은 맛이 시원한 수박 쪼개서 먹으면 되고 복숭아 그 새살에 말랑말랑한 거 껍질 까가지고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린아이한테 주고는 가지고 가라 해버리는 거 어떻게 돼요? 이거 짊어지고 가자니 이거 눌려가지고 이게 짐이다 이거예요.
율법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원수마귀라는 놈이 자꾸 우리를 방해하니까 어떻게 해요? 감당을 못해서 그렇지. 감당을 못해서 그렇지. 누가 거룩하게, 누가 여러분 의롭게, 누가 여러분 참 괜찮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저도 받았고 원수마귀가 방해하고 우리 자체가 연약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걸 아시기 때문에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왜요? 짐이 나쁠 리가 없어요. 율법이 그런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뭐든 필요한 거예요. 짐을 짊어가면 좋은데 그런데 이게 진짜 짐이 돼가지고 힘이 없으면 그리고 옛날에 우리 한국의 생육신 중에 한 사람인 매월당 김시습 천재 시인 아닙니까? 임금이 얘기를 들으니까 한 어린아이인데 말이죠. 천재 시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임금이 불렀어요. 이놈이 얼마나聪明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가 해가지고 불렀는데 그때 김시습의 나이가 7살이란 말이에요. 임금님 앞에 와가지고 임금님이 질문하니까 얘가 대답을 아주 청산유수같이 뭐 공자월 맹자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이 너무 기뻐가지고 야 이놈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야 너는 정말 총명하고 너는 참으로 나라의 동량이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그 광목 큰 광목 한 필을 한 묶음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줬더니 보니까 그거 어른이 들고 가기도 힘들거든요. 야 이거 상으로 줄 테니까 네가 이거 집까지 들고 가라 이렇게. 그러더니 김시섭이 이렇게 보더니 임금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니까 임금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왜? 저 광목 저기를 풀러가지고 제 이 도포자락에다 좀 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임금이 매줘서 신하시켜가 매줬겠죠. 그랬더니 이놈이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질질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질질질 끌고 가니까 광목이 쫙 풀려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지고는 못 가는데 뭐야? 끌고는 간다.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짐을 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선하고 착하고 좋은데 우리가 육신이 약해가지고 율법을 짊어지지를 못합니다. 다 순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만 지워주면은 그냥 우리가 좋은 걸 알면서도 이렇게 살면 복이 있고 이렇게 살면 구원받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아는데 육신이 연약하니까 짓눌려버리는 거예요. 꽥 눌립니다. 못 짊어져요. 그래서 율법만 오면 모든 사람이 율법을 다 납작해집니다. 전부 죄인이 돼요. 전부 죄책감 속에 그렇게 이중적으로 위선을 떨며 살아요. 죄의 삭선 그리고 사망이죠. 사망이 무시무시한 능력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육체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는 거예요. 행위로서 완전히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애초에 안 된다. 다른 모든 종교들이 보세요. 의롭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참되게 살아라, 혹은 뭐 고행을 해가지고 네 죄값을 다 갚아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무거운 짐을 못 짊어지는데 어떻게 선행을 행하고 어떻게 의롭게 살아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고행을 한다고 여러분 힘을 얻을 수 있나요? 오히려 힘 빠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하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의 짐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죄를 없애는 것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제거해버리고 죄를 없애버리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부활제 나눴던 바로 예수님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짓누르던 율법이 아예 우리에게는 있다 없다? 없어져 버린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폐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데 신약에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감당해버렸어. 다 갚아버렸어. 그리고 다 완성했으니까 끝난 거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예수 안에서는 우리를 짓누르던 율법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모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값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로 다 갚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율법도 사라지고 죄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게 남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남아요. 예. 그러므로 예수 믿는 도가 이렇게 깊고 오묘하고 너무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서는요, 율법이 지금도 맹렬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 하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돼가지고 죄의 값은 사망으로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완성하고 철폐를 해버리셨기 때문에 율법의 결과인 죄도 다 갚아버리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오직 은혜만 충만한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내용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믿으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율법을 행위가 다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범죄하더라도 회개하고 성령 의지하면 우리가 점점 성화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그 아들을 죄인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의 영을 쫓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 안에서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 아들이 죄 있는 몸으로 와가지고 죄와 율법을 책임지고 다 청산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 정말로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불쌍해요. 예? 그 마음에 열심히 있는 신앙과 정성은 가상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구원이 없는 종교를 열심히 믿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겁니다. 그분들이 나쁘고 틀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율법과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다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과 율법과 죄가 무장해제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참소하고 막 정죄하고 죄책감으로 막 송사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던 마귀와 그 율법과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방에 그냥 다 십자가에서 KO 돼 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를 이기고 율법을 이기고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용서와 의와 영광과 부활과 천국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에 보면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마지막 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5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어디 경고하냐? 믿음에 있어서 경고해라. 부평초같이 이렇게 저렇게 출렁이지 말고 못을 그냥 탁탁탁 박은 것처럼 내 마음에 믿음으로 못을 꽉 박아 놓아라. 흔들리지 말고 뭐 신문에 이런 거 나왔다고 방송에 이런 거 나왔다고 누가 이런 말 했다고 응 그래? 그렇단 말이야? 하면서 의심하고 흔들리고 또 그거 핑계 삼아서 믿음 저버리고 또 이단 사설이 와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그게 또 현혹이 돼가지고 흔들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 중심에 이 신앙을 굳게 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이 복음의 능력에 견고히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길을 순종하며 겸손히 걸어가세요. 틀림없는 길입니다.
절대로 거짓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분과 역할에 대해 열심히 하세요. 왜? 우리의 지금 하늘나라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 기억이 되고 가품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도로가가 주를 위해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죽었는데도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려서 보내가지고 살리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기도와 구제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다 가족들까지 다 구원받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는 수고 다 갚아주십니다. 사실 말이지 여러분 직분 받고 역할 맡아서 하자면 또 전도하자면 성도 돌보자면 굉장히 희생과 수고가 따릅니다. 내가 집안일 돌봐야죠. 가족 돌봐야죠. 또 시간 내가지고 전도해야죠. 거기다가 성도 섬겨야죠. 예배 봉사해야죠. 교회 봉사에도 섬기다 보면 또 속상하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내가 뭐 때문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만 믿지 말이야. 일꾼이 돼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나? 그러나 그런 고통에는 상급이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는 사람에게 상급을 줄 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도 않는 사람한테 능력 주실 턱이 있습니까? 수고하는 자에게 상급도 주고 능력도 주시지. 그러므로 흔들지 마라.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늘 오히려 더욱 힘쓰라. 더 많이 해라. 더 힘쓰고 해라. 손해날 하나 없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안에서 수고하는 거 헛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수고는 다 헛된 것이지만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알라리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이 있는 데까지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힘 없으면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하죠. 우리가 젊음이 있고 아직까지 힘이 있을 때 기회 주어졌을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여러분 하늘나라 갔을 때 그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다르다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날 영원히 빛날 것이다. 주님이 약속. 여러분 지금 잠시 편했다가 나중에 영광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지금 잠시 수고롭고 괴롭고 해도 나중에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참으로 헛된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복으로 우리에게 상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그 길을 충만하게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동역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80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어둠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라.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아멘. 주일 준비를 위해서 변함없이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금주 1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재직회 중직자 교회 운영회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시고 또 이렇게 스케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을 찬송 드리신 다음에 드린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것의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며 미래의 소망의 씨앗으로 심습니다. 응답하심에 감사의 물, 간절한 소원을 담아 소원 예물, 여러 가지 섬김과 헌신으로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들어 축사해 주심으로 오병이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되라 하셨사오니 11조가 불어나는 복과 응답받아 감사 간정이 넘쳐나는 복과 하나님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는 당당한 힘있고 능력 있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사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에 통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